소요리 문답 오늘 85문부터 87문까지 107문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많이 왔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다시 되돌아보면은 소요리 문답은 총 이제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3문은 서론이고 1부는 신앙에 관한 것 4문에서 38문까지고 2부는 행위에 관한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엔조이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엔조이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엔조이하고 죄를 엔조이할 때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엔조이할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즐기는 것이냐?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엔조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일부예요.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을 엔조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진리이심 이런 걸 믿는 것이에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를 믿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크게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뜻은 십계명에 들어있죠.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율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 2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은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중심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는데 십계명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십계명 배우고 나서 결론은 죄인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런데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는 뭐가 따라요? 진노와 저주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십계명의 결론은 죄인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지 못할 때에는 진노와 저주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십계명이고 뒷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누구라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누구라도 범하게 마련인데 범했을 때는 진노와 저주가 따르는 것이죠. 그럼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은 없느냐가 이제 85문이에요. 85문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과 회개와, 여기 이제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을 이제 옛날에 저렇게 해서 그런데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외형적 은혜의 수단이에요. 외형적 은혜의 수단.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외형적 은혜의 수단은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주와 진노를 피하는 길은 세 가지예요.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회개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은혜의 방편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6문.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을 통해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노와 저주로부터 면책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접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 그에게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내가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한번 영접해서 면책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란 건 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교제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1대1 관계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나와 1대1로 대화가 가능하고 오고 가는 것이 가능하고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가능하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가능하고 소원이 가고 은혜가 오고 이 주고받음이 가능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더 나가서 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요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믿음,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일까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첫 번째 조건인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선물은 언제 주어지게 될까요? 이 선물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복음에 접촉함이 없이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복음에 접촉해야 되거든요. 복음에 접촉함이 없이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신령한 젖이라 그랬어요. 이게 먹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라날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날까요? 근데 보면 성경을 멀리해요. 자라날 수가 없죠.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자라날 도리가 없는 거죠. 들어야 자라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자라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접촉함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접촉하는 빈도와 강도를 늘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자라났다가 또 쇠퇴하기도 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럴까요? 어떨까요? 계속 자라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복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한때는 참 하늘을 그냥 높이 고공비행하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날아가다가도 침체를 겪을 때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히브리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어요?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뒤로 밀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기 보면 아까는 떨어지기도 하고요. 뒤로 밀리기도 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성장반 할 때 그런 거 했었죠. 수레바퀴 만드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작으면요. 수레바퀴 작으면 어떻습니까? 요만한 장애물이 있어도 틱틱 다 걸려요. 근데 수레바퀴가 크면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틈이 있어요. 수레바퀴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빠져요. 근데 이 바퀴가 이만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주 떨어져요. 믿음이 자주 뒤로 밀려요. 그럼 뭐예요? 들음이 적은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접촉하는 빈도와 강도가 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해야 돼. 그거를. 시험이 크다, 문제가 크다 그러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바퀴를 크게 해야지, 바퀴를. 그래서 내가 이 들음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더 자주 많이 듣고 집중해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는 빈도와 강도를 높일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시험만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더 큰 시험도 그냥 지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시험도 그냥 지나가는 믿음의 선배들. 들음이 큰 것이에요. 들음이 작으면요, 아주 작은 것도 못 넘어가요. 누가 나보고 인사 안 한 거 그거 갖고 못 넘어가요. 화가 나가지고. 바자회 때 내 거 안 산 거. 그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그거 냈는데 그걸 안 사? 그래가지고 이게 못 넘어간다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약해요. 심지어 우리 차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참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을 자주 많이 하셔서 참 좋아요. 어떤 분은요, 사실 찬양 인도자는 이게 골고루 잘 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는 찬양 하나에 모르는 찬양 나머지 다 이런 때가 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요. 집에 와도 화가 안 풀린대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모르는 찬양만 할 수가 있냐. 완전 나 예배에서 소외당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냥 오늘 새 찬양 배우네 이러고 가사라도 따라하고, 더 적극적이면 집에 가서 뭐 유튜브라도 찾아보고. 요새는 뭐 그 제목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찬양이. 근데 젊은 애들 찬양 따라가야지.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에도요, 이게 틱틱 걸린다. 내가 아주 작은 것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의 들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좀 늘려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은요, 당신은 언제 믿음이 떨어집니까? 당신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합니까? 당신이 사용하는 회복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 회복의 방편 좀 서로 나눠보셨어요? 그런 나눔이 또 저분은 저렇게 회복하는구나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곡조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찬양 듣고 부르다 보면 회복되기도 하고. 전에는 제 애 중에 하나가 하도 속을 세게 가지고 그냥 굉장히 속상했는데, 제 아내가 자녀가 속 썩일 때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어떤 설교 영상인데 그거 보고 제가 상당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계속 날 수가 있나요? 계속 고공비행이 안 되잖아요. 가끔 떨어질 때도 있고 뒤로 밀릴 때도 있고. 그때는 자꾸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까 자꾸 들으면 이제 믿음이 나고 자라고 하거든요. 자, 87문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시작.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자, 회개는 또 구원받는 은혜 두 번째예요. 믿음,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회개, 은혜의 방편. 그래서 회개는 구원 얻는 두 번째 은혜인데, 거기 보니까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알고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감정적인 변화인데요. 죄 지은 나 자신에 대해서 원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침내 그 죄로부터 떠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든든하게 결심하고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주시는 것인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에 감화 감동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던 사람이, 자기 그것이 죄인 줄 모르던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11시 예배, 9시 예배는 우리가 단순하게 좀 하죠. 사도신경하고 바로 찬송하고 하는데 11시 예배는 우리 회개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회개기도 시간을 가질 때 1절은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2절은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기도를 하는 것이죠. 욥이 왜 자녀들 생일 다음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혹시 잔치 가운데 들떠서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1절 반주할 때는 저에게 찔림을 주시고 성령이 저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2절 할 때는 이제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제일 우리 어린 지은이부터 제일 나이 많은 최종수 권사님까지 하나 우리 성도들 혹시 지난주에 범죄한 거 있으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 시간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했어요. 나중에 좀 익숙하게 하면 3절까지 할까. 3절은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 이렇게 좀 확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찔림을 주시는 것이에요.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한 것이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합리화로 둘러싸여 있다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돼요. 찔림을 받아요. 자, 회개가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회개는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알고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있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감정이에요. 원통히 여기며 미워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의지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말로 실컷 들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실컷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가야 돼요.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건 그냥 슬퍼한 거예요. 슬퍼한 거. 자, 지식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탕자의 회복되는 단계를 보면은 이게 회개의 단계와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아들은 유산 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당당하죠. 자기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전혀 죄의식이 없죠.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가 어떤 나라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아무도 모르는. 그게 먼 나라죠.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하다가 여기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엎드릴 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 주일마다 찬양하잖아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는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에다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자부심이 스스로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아직 이제 하나님 앞에 못 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죠. 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임재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하지 않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겪는 것이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요. 근데 이 슬픔의 감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슬픔이 있고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아시죠? 이 십자가 거꾸로 진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십자가 거꾸로 진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닭이 올 때 통곡하면서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직면할 때 베드로가 이제 통곡하잖아요. 예수님이 쳐다봤다는데 그때 그 마주친 눈빛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여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동일하게 이 십자가 앞에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 화면 좀 지워보죠. 보세요. 밑에 보이게. 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 이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죠. 동일한 슬픔을 겪지만은 이 사람의 슬픔은 이게 세상적인 슬픔인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 이 경건한 슬픔은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슬픔이 경건한 슬픔이에요. 세상적인 슬픔은 뭐냐면 반성이에요. 반성. 내가 잘못했다는. 결과는요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에 복귀하게 되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몸매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이게 경건한 슬픔인가 세상적인 슬픔인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돼요. 내가 일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가, 혹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치게 될 결과들이 두렵고 싫어서 내가 슬퍼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것인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슬픔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의지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의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기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내 신세 처량하다, 슬픔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신세 처량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건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응답하지를 않는 거죠. 실컷 울고 일어나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내일 고쳐주십시오. 오늘은 이 죄를 계속 짓고 싶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일어나서 돌아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거든요. 돌아가면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 신세 처량하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눔. 당신의 회개는 지식, 감정, 의지가 잘 조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이걸 생각해보세요. 나는 죄를 잘 깨닫나? 내 죄를 잘 깨닫나?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죄인 줄 알겠는데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전혀. 이 마음이 밋밋해가지고요. 뭐 슬프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없고 그냥 내가 죄를 졌는데 이렇게 되는 감정이 잘, 슬픔의 감정, 경건한 슬픔의 감정이 잘 안 생기는. 세 번째는요, 울기는 잘 우는데 돌이킴이 없는 것이에요. 의지가 부족한 것이에요. 죄도 잘 깨닫고 슬퍼하고 울기도 하는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자, 이 세 개 중에 당신이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개가 잘 조화되고 있습니까? 한번 나눔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식, 감정, 조화,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대요. 깨닫지도 못하고 감정도 안 생기고 의지도 약하고
세계가 다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그런 조화 말고 잘 되는 쪽으로. 저는 감정이 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정목 집사가 왔는데 같이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청년 때 목사님 같이 냉정한 사람 자기 본 적이 없다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많이 변화됐다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잘 깨닫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 그리고 일어나서 돌이키는 것 중요한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은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 마련해 주신 길이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예요.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가만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을 만들어내라 그러지 않고 내가 믿음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믿음이 들으면서 나잖아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열심히 들어라 이래.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너에게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하라는 것이죠. 일어나 돌아가라고 아버지께로. 은혜 방편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인 거죠. 하나님 나보고 막 그걸 만들어내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85문 이거 시작할 때 다시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놓고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방편을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믿음은 내가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사용해라. 부지런히 들어라. 회개할 마음 내가 줄 테니까 부지런히 응답하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내가 줄 테니까 부지런히 사용해라. 누려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눈 것처럼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더 생겨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죄로 인하여 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이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